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과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우셔서 늘 주님의 말씀과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 주님께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삶 속에서 말로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서 교회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또 성도들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며 깨어 있고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며 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항상 힘쓰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깨어 있음이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뜻을 철을 넘어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습관화되고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함에 있어서 형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약해진다면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실패하거나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석방이나 자유한 몸이 아니라 이 매여서 지금 이 가고 있는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 로마에 가서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마침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명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복음을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즉 전도함은 사람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공동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멀리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과 말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따로 또 다른 권면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람다움, 즉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다움, 그 신도다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유한함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즉 말의 중요성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또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항상 주님의 마음, 영혼을 살리는 말을 담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전하는 말 속에서 복음을 통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전도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모이는 것만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는 사명도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낼 때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영적 균형을 갖추고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말이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